지금 우리나라 정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20세 이하 남자 축구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딱 2경기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에 3, 4위전 결승전이 남아있는데 그 3, 4위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대회를 합니다. 지난대 2019년에 이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뭐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이 대회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특별히 잘하는 선수도 없고 슈퍼스타도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이제 우리가 준우승했던 것은 이제 이강인이라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강인은 이제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준우승까지 한 사람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축구팀 이끄는 이제 감독이 이제 김은준이라는 감독인데, 어떻게 이제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이제 슈퍼스타도 없고 하니까,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이 재량이나 기술력을 잘 준비해서, 축구는 특히나 이제 어떤 팀워크나 조직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끈끈한 조직력을 가지고 아주 팀을 잘 운영해 나가서, 그래도 이제 준결승을 봤는데 안타깝게 2대1로 져서 좀 이제 3, 4위전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조직력을 잘 키워서 그만큼 이제 대회까지 나갔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서로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교회의 힘, 교회의 저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유명한 사람? 슈퍼스타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부흥과 성장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요? 그죠? BTS 아시나요? BTS? 방탄소년단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다. 그러면 점촌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 아마 그죠? 다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할 거예요. BTS 우리 교회 출석한다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유명하면, 우리가 힘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 슈퍼스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죠? 아직 어린애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애들은 혹시 그렇게 되기도 소망하기도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업무를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갈 때 그 교회는 저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사회 경쟁에서 싸움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도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이 믿음의 실력은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드립니까?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같이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장애물이나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목회자 혼자, 직분자 혼자 잘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 모이는 셀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후 한 60년 정도 되는 추정되는 그 가을에 바울은 이제 황제에게 상수한 미결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이사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폭풍과 죽음의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마침내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제 로마 도시 중심까지는 한 220여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기의 생의 마지막 종착지 로마를 목전에 둔 바울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로마 가운데 도착했구나. 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또 로마에 복음을 주는 것을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 것이 분명하다 그랬네. 근데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있는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해주고 그 보디올에서 일주일, 2일을 머물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지만 바울의 어떤 일정은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은 미교수의 신분으로 군인들, 당시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바울이 이제 호송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여기 머물고 싶소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율리오 이 백부장이 어떤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보디올 지역에서 1회를 머물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렀을 때 바울은 분명히 이제 믿음의 형제들 만났으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그동안 복음이라든지 그동안 또 전도행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로마까지 이르게 되든지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 편지를 썼던 서신서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예요. 다른 지역은 다른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다 그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들이 어떤 또 위로와 권면할 필요가 있었을 때 편지를 썼었는데 로마서는 로마에 가보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로마에 바울이 지금 딱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있던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로마서는 복음의 꽃, 성경의 꽃이라고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해 놓은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네, 이 보디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도 분명히 아마 그 로마서를 분명히 그들이 읽었을 것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을 것이고 그 로마서를 썼던 이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울을 만나서 그를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보디라는 곳에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50대 중후반 노년의 나이였고 또 이제 메이들리 대섬에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또 나이 한 살을 다 먹었을 것이고 그의 외적인 모습은 갈수록 연약해지고 볼품이 없었고 또 지병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보디올에 있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 있었고 온갖 성적인 타락이나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디올에 있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겨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슈퍼스타가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그 위에 출석을 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또 외적으로도 바울 정말 볼품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누렸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 그 은혜를 받았던 보디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여전히 믿음의 형성,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늘 주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또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갈 때에 더욱더 교회는
교회단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육체적인 나이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겠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 어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곳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로마까지 갔다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지 어느 누군가가 가서 미리 바울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들과 같이 호송하고 있었고 또 이제 보디오라는 것에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누군가가 먼저 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앞비오 광장,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제 앞비오라는 것은 이제 앞비오라는 장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던 광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앞비오 광장은 로바에서 한 65km 떨어져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성경에도 주석에 달려있듯이 새 여관, 세계 여인수, 아마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꼭 이 지점을 통과해야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인숙이나 여관들이 있었던 곳,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앞비오 광장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비오 광장에서도 또 다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그 먼 곳까지 우리를 영접해서 나온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울은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접을 받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보디올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렀고 로마로 향해서 들어갔더라면 그 로마에 들어갈 때 바울 홀로 외로이 로마에 입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 정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죠? 그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미리 나와서 그죠?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와중에, 그 길 도중에, 그죠? 그 길 도중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나와서 자기들 영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심이 분명하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는 그 모습은 바울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보디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하셨고 왜 그런 로마까지 오는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게 하셨고 멜리데섬에서 또 3개월 이상을 또 지내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다. 바울의 그 모습은 그런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영접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사람들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아주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이제 늠름한 모습으로 바울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모습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라는 장관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 광장인데 이 아비오 광장의 이름이 했던 것은 이 아비오라는 곳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아비오 장관이 그 거리를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이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이제 아비오 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리를 아비오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난 사람은 로마로 이제 향해서 이제 황제의 궁으로 들어갈 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 환영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로마로 해서 쫙 들어가는 그 거리가 바로 아비오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누가 봐도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죄수의 모습이었고 만약에 로마인들이 그 바울을 보았더라면 인생 말년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영락없는 죄수의 몰골이었고 미결수 신분에 있었지만 여전히 군인들에서 호송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연약한 죄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마치 승리를 외치면서 로마로 전진해가는 그 모습,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치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로마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과 수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막 피레임처럼 지나가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맞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또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통 인생은 홀로서기 혼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혼자 살아갑니까? 어떻게 홀로서기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순간순간 때로는 그런 길 가운데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영접해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수한 미교수의 경우 대부분 이제 호송 책임자인 로마 입성과 동시에 황제의 어떤 근위 대장에게 미교수를 이렇게 임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위 대장은 그 황제궁 근처에 있는 감옥, 근위대 감옥에 이 사람들이 감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감금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근위대장은 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황제의 근위대장은 바울을 이제 인수인계 받고 나서는 그 바울을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 28장 30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 셋집에서 2년을 머물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셋집은 헛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는 머물러 있지 않지만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집은 바울이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헛간과 같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 겨우 지낼 수 있는 만한 그런 곳을 얻어서 생활하게끔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군인 한 사람을 계속 붙여놔서 군인과 함께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제 늘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또 이제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죄 예수가 이제 도망가게 될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인과 늘 지키도록 생활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 헛간 같은 집에서 머물러 있지만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여기서 쇠사슬은 영어 성경에 체인이라고 되어 있듯이 실제적으로 수갑을 채워넣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 머물러 있는 자유함이 있긴 있었지만 군인이 지키면서 이 쇠사슬을 채우는, 그래서 당시에는 미교수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쇠사슬을 채워넣을 때에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TV 같은 부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형사가 죄인을 호송할 때에 형사 한쪽에 수갑을 채우고 죄수 한 사람이 이제 수갑을 채워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호송하는 모습을 종종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도망가지 못하게끔, 도망가려면 이 군인을 죽이고 이제 팔을 잘라야, 자기 팔을 자르든 군인의 팔을 자르든 해야 도망갈 수 있는,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위 대장이, 황제 근위 대장이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군인을 한 명을 늘 동원해서 24시간 쇠사슬에 묶어놓는, 자기 팔과 같이 연결해놨든지 아니면 뭐 군인이 잠깐 뭐 교대하거나 볼 때는 벽이라든지 이런 데 먹거든지 계속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도망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의 이 밤낮 24시간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런 쇠사슬 속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물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눈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에서는 불편함도 계속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 인근 지역을 제패한 대로마 제국이라 할 만큼 아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항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어떤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는 원형극장, 콜로세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맹수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래서 재미삼아서 했던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로마라는 곳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경 문화가 발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일단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래서 웅장한 신전들이, 황제 신들이 곳곳이 세워져 있는, 고개만 돌리고 주변 보아도 그냥 온갖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 재미와 그런 문화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였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고 재성을 지닌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많은 위대한 일을 하긴 했지만 바울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지만 바울은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도 역시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미혹 속에 자기 신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바울은 이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노인 아니었습니까?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그만큼 더 유혹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노면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재성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재성에 굴복하여서 영적으로 퇴보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목회기를 했으면 더 이상 제 유혹이, 영적인 유혹들이 없겠지?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해 나갈수록 이런 나에 있는 재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 있는 재성은 언제든지 순간순간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재성 가운데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늘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사도가 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늘 자기 안에도 이런 재성이, 이런 유혹들이 늘 올라온다 그랬네요. 늘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그것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 자칫하면 자기도 그런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갔던 그 로마는 조금만 눈만 돌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바울에 있는 재성이 딱 올라와서 쉽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향락과 재미와 타락의 공간이 바로 이 로마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로마에 딱 들어갔다면, 지금도 로마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는 거 정말 TV 같은 데 이렇게 비춰져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바울 당시의 그 모습, 그 모습 들어갔다면 바울도 그 안에 있는 재성들이, 욕심들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헛강과 같은 셋집에 머물면서 쇠사실에 지금 딱 강국에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겠고, 이 쇠사슬이 정말 불편하고 그것을 해서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쇠사슬, 메어져 있던 그 쇠사슬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향락과 타락의 공간 속에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정말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바로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불편함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부터 로마가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곳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있던 그 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로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화려한 향락이나 타락 가운데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과 믿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공간 속에서도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지금 셋집에 갇혀 있는 바울사도 그런 모습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쇠사슬은 사실은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말씀에 묶어두시고자 하는 은혜의 쇠사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바울사도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불편한 그 무엇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살아가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불편함 때문에, 그때 그 공간 모습 때문에, 그때 그 고통 때문에 나의 신앙이 지켜지고 오히려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제2욕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 때문에, 나에게 허락해진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불편함은 단순히 삶 가운데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목에 메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쇠사슬임이 분명하다. 지금 어떤 불편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 단순히 불편함을 끝나면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곤고하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그 불편함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쇠사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없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져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 공간 속에서 그에 맞는 그 황제의 황궁에서부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바울이 갇혀있는 그 허름한 공간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서부터 로마가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그 환경과 공간 속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이 은혜의 쇠사슬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 처지를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돌파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